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신 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역을 또 진행하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을 좀 감당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함께 그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 전에서부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약간의 이제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말씀의 바로 직전에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제 문제로 인하여 이제 논쟁하는 상황이 이제 좀 벌어지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안식일 문제가 사실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 날 이제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 그런 제자 예수님의 모습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며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 바다로 물러가시니 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이기보다는 갈릴리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두고 나오는지라.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갈릴리 지역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에 놔두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야지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먼 곳이고요. 또 여기 중간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도 갈릴리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도 그 소문이 많이 퍼진 관계로 멀리서까지도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다 보니까 그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본인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기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 더 중요한 사명은 전도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병은 치료를 받아도 좀 있다가 또 병에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병들고 또 늙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병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전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니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워싸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가 이제 벌어졌냐면 제자들에게 배를 빌리게 해서 바닷가에 사람들을 앉혀두시고 배를 타고 한 10m, 20m 정도를 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그렇게 된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여기 서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애워싸서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를 빌려서 물 위로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데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들은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귀신들이 어찌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이제 말해주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잠잠케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1절까지 12절까지가 이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여졌는지에 대한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리가 나오고요. 이제 1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과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이 7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큰 일들을 보기 위하여 막 몰려 들어온 무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무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3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의 쭉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설교 때 이런 비유를 좀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무리 되어진 자가 있고 제자 되어진 자가 있다. 근데 물론 무리 되어진 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온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무리로 남지 말고 뭐가 되어져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굉장히 달라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리와 제자가 크게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중간에 몇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제 무리는 어떤 자냐? 자, 이제 여기 무리들이 왜 몰려들었대요?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보기 위해 찾아 나온 자들이 무리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병에 걸렸는데, 나도 문제가 있는데 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무리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뭐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워싸거나 밀어낼 수도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자, 물론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왔던 그 동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애워싸거나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행동은 어찌 보면 이게 건강한 모습의 행동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과연 무리인가, 내가 과연 제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때 과연 내가 교회를 나온 목적 자체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왔느냐,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애워싸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되어지면 결국은 이런 종류의 신앙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요,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근데 따라다녔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순종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려놓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자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리들이, 어찌면 그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혀 정말 엉뚱한 짓으로 돌변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구원자가 아니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이 하자라고까지 돌변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무리 되어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무리의 특징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 이런 목적으로 인하여 처음 예배,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럼 제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13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산에 올라, 자, 첫 번째, 자, 13절에 보니까, 자, 누가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무리들은 자기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셔서 이들을 부르셨는지를 보면 14절, 15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 12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 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무리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오히려 제자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다.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가 밤에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항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시기 위해서? 보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되어진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구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거기는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 되어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과 그 뜻이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만이 아니라 과연 그 뜻을 품을 때 과연 예수님은 2019년도 내 삶을 통하여 뭘 이루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곧 뭐의 시작이냐면 제자 되어짐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에는 여러분 무리 되어짐을 넘어서서 여러분 제자 되어짐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뭘 하길 원하실까, 뭘 이루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여러분 발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다른 것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너희도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태복음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연약한 자를 찾고 가난한 자를 찾아서 우리도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2019년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시고 소소하게라도 그 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고 세우셨던 12명의 이제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게 되어질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리 되어진 자와 제자 되어진 자의 특징 이것을 좀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리 되어진 자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는 있지만 2019년도에는 무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 되어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정말로 갈릴리 지역에서 진짜 촌동네에서 정말 어부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내가 많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제자 되어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부르실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게 진짜 제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곧 제자 되어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자 되어짐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곧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말씀을 할 때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또 다양한 의미에서 건강으로서의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이 지나치게 좀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교만함과 욕심이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어떤 부분에 부자로 채워진 자, 똑똑하든지 관계가 있든지 이미 성공했든지 어떤 부분에 이미 부자로 있는 자들은 이 겸손과 이 교만함과 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르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웬만하면 부르시지 않아요.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모세는 이미 어떤 상태예요? 이미 부자인 상태예요. 왕자로 있고 심지어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젊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미 모세는 스스로 이미 부자인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의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걸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순종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가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계획과 자기 스케줄과 자기 뭐가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려고 그래도 아무리 돼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왕자의 자리도 빼앗고요. 심지어 뭐도 빼앗아요. 나이 40에서 80까지 끌고 가시면서 젊음을 뺏어버려요. 건강을 뺏어버려요. 자존감을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그 나이 80에 자기 양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장인한테 붙어가지고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냥 정말로 하찮은 노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같이 일하자.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순간 완전히 어떤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완전히 욕심이 쫙 빠져버려요. 에이, 이제 80이나 돼서 이제 뭐해?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다가 장인 돌아가시면 좀 양 얻어 물려받아서 그냥 살면 되지. 더 이상 욕심도 없는 상태까지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로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별거 달라질 게 없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이 제자들을 어떤 자들을 제자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쫙 내려놔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지시려 할 때 그럼요 하면서 그냥 그분의 만지심에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여기 가 있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른 막대기처럼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어지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제자 되어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디죠? 영국인가? 영국의 어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이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인데 좀 괴짜였대요. 근데 천재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공연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연주를 막 하는데 너무 연주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연주 한 곡이 딱 끝나자마자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좀 괴짜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연주한 이 바이올린을 갑자기 바닥에다 던져버리더래요. 그럼 이 바이올린을 막 발로 밟아서 깨트려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러더니만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제가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불과 20만 원도 안 되는 싸구려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스텝한테 손짓을 하니까 진짜 비싼 뭐 몇 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진짜 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자, 그다음부터 자 이제 진짜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비싼 바이올린으로 탁 연주를 하더래요. 근데 신기하게 한 20만 원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하고 몇 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이 뭐 탓한대요? 도구 탓한다고. 이미 천재의 수준에 이르니까 무슨 바이올린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20만 원짜리든 뭐 2천만 원짜리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미 경지에 오른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바이올린이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연주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올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하여 제가 참 아침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 우리는 자꾸 바이올린 탓을 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이러고밖에 안 돼요. 나는 이런 능력밖에 없어요. 나는 뭐가 약해요. 나는 뭘 못해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짜리 싸구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수준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이런 어부 출신들이에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찮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들고 연주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연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찮고 내가 능력이 없고 자꾸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들고 연주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연주하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릴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짜리든 상관이 없이 나를 멋있게 연주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내 가치가 아니라 나를 마음껏 연주해 주실 수 있게끔 내 삶을 그냥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하찮은 사람들도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자냐?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019년도에는 제자 되어짐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